보잘 것이 하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고, 소망이 하나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만 보며 죄책감에 시달릴 때, 또한 실패를 거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님 만우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네.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영원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영원해 영원한 예 찬양해 주님의 사랑 영원해 영원한 이름
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까?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것이나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 되길 원한다고 은혜와 사랑 더 알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 2목장 강준현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명한 가을 날씨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의지대로 살았던 적이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큐티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업과 진로에 많은 고민이 많은데 주님께 묻고 손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주세요. 고3 선배님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기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윤주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490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내가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까지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상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티끌과 먼지 같은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윤주한 목사님께서 전지적 작가의 시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순서 한번 또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같이 또 찬양으로 우리 섬겨줄 우리 두 귀한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많이 익숙한 얼굴이죠. 잊을만할 때쯤 되면 오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23살 정유빈, 최지희입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죄송해요. 네, 저희가 오늘 특송을 이렇게 하려고 오늘 고등부에 왔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지금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고3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또 다른 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아 왔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를 찬양이 여러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막막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보이는 곳이든 또는 보이지 않는 곳이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다는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편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힘든 시기를 잘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같이 힘내서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잊혀질 때쯤 오지 말고 잊기 전에 자주 오셔서 또 귀한 찬양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어 문제들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문제들 중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어떤 시점, 누구의 시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잘 알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쓰는 글이잖아요. 그런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모든 행동과 태도도 다 알고 있고 또 등장인물들의 속마음까지도 작가가 다 알고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스토리 끝나는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이 스토리를 짠 작가의 시점을 바로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있죠.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주인공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며 이 전체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들을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하나의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를 다 알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 그 다음 이어질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한계의 투성이죠. 우리의 감정과 시간과 공간의 한계,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참 해석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자신의 그 누이 다말을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 성폭행을 한 사건,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앙금을 가지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 우리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번 나눠봤는데 이 압살롬의 증오는 또 그의 죄는 점점점 커져서 마음속에 품었던 그 죄가 정말 형제를 죽이는 행동까지 나아갔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리까지 갔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고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 과정 중에서 다윗의 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 라인을 바꿔탔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다윗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언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 봐도 굉장히 용사였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이끌었던 장수 중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압살롬에게는 이 왕궁을 차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윗이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바로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이 아히도벨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작전은 굉장히 좋은 작전이에요. 적은 힘을 들여서 굉장히 필요한 효과만, 필요한 것만 얻어내는 아주 좋은 계략이죠. 이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지금 다윗을 기습하러 쳐들어간다면 다윗은 아마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무엘상이 지금 사무엘하가 지금 17장까지 왔는데 아마 17장 후반부나 18장 되면은 끝나버렸을 거예요. 다윗이 죽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피해서 감람산을 넘은 다음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6장 16장 14절을 보면 지금 다 피곤해서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면 기절하다는 말이에요. 기절하다, 졸도하다.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다, 조금 피곤해서 조금 잠깐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여서 고나여서 완전히 기절하여 지금 산을 넘은 다음에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죠. 지금 다윗을 기습하고 쳐들어가면 다윗의 군대와 다윗은 정말 어김없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이 아히도벨의 작전에 굉장히 협조했습니다.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4절을 보면 모두 다 그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쳐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압살롬이 쳐들어가라고 명령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5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후세 이 사람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아히도벨이 쳐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좋아 했다가 갑자기 후세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후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사실 이 후세라는 사람도 다윗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최측근에서 수많은 전투를 함께하면서 이 지혜로운 조언으로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후세를 성경에 말할 때는 다윗의 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나? 바로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처럼 지금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압살롬은 후세를 떠올립니다. 왜요?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후세에게 물어보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을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기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후세가 나타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압살롬도 굉장히 흐뭇해하고 기습하러 가려고 했고, 어쩌면 이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의견에 지지하고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후세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전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게 후세가 자신의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이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전쟁에 익숙한 장수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노련해서 어딘가에 혼자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기습한다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대안을 말하는데 무슨 대안이냐면 자, 기습이 아니라 전면전을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제일 앞서서 압살롬 왕이여 당신이 앞장서서 이 다윗을 무찔러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누구의 조언을 듣겠어요? 기습을 하는 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전면전을 선택하겠어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14절 내려가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러분, 효과적인 이 기습 공격보다는 어쩌면 압살롬을 생각했을 때 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내가 앞장서 가지고 다윗을 무찌르면 와, 이 기세는 나의 명예는 정말 하늘을 찌를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그런 기습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그 선택을 압살롬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뒤에 내용을 더 우리가 읽어보면 나중에 결국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즉각적으로 지금 절호의 찬스였는데 사실 완전히 기절해 있는 다윗이 있는데 기습하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압살롬에게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압살롬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일어날 일들을 다 꿰뚫어 보고 야, 지금 다윗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을 하는 게 맞다. 나는 시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아주 좁은 관점으로 인해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반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쳐서 함께한 군사들과 함께 쓰러져서 쉼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정갈이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압살롬이 곧 쫓아올 수도 있다. 도망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후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깜짝 놀라서 지친 몸을 이끌고 병사들을 꾸려서 급히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에게 들렸던 이 소식은 이 첩자의 소식은 다윗에게는 생명과 같은 소식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을까? 지금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중대한 사건의 이야기를 누가 과연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을까요? 아까 누구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그랬죠? 누구요? 후세요.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해줬을까요? 바로 후세였어요. 후세. 사실 후세는요, 다윗이 남겨놓은 스파이였어요. 다윗을 배신한 척했지만 후세는 다윗과 함께 마음을 나눴던 아주 친밀한 벗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스파이를 자처하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확신을 하면서 후세를 남겨두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절묘한 타이밍에 압살롬이 생각지도 않았던 후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후세의 조언을 듣게 됐고 후세가 하는 이야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한 고비를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는 이 압살롬은 지금 후세가 스파인지도 몰라요. 속임수가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앞날을 보장할 수 없듯이 지금 한 고비 한 고비를 그때마다 정말 꾸역꾸역 넘어가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애타는 삶을 이 다윗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택에 실패를 하기도 해요. 수시를 어디 넣어야 될지 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있다면,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딱 맞는 곳에 내가 넣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그것이 실수가 되기도 해요. 시험을 문제를 푸는데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리는 거야. 1번, 2번은 아닌데 확실히. 고민하다가 3번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4번을 찍으면 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선택 앞에, 다양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때론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며 애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얽히고 설킨 이 압살롬과 이 다윗의 삶 속에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적절한 때에 후세를 등장시키고 예상치도 못했던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조언을 듣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기회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라도, 한 사건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사무엘 하는 17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 다윗의 삶 속에, 압살롬의 삶 속에, 그 모든 삶 속에 있는 사건들을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최고의 타이밍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한계투성이었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관점 속에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정말 풀리지도 않고 정말 답답하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심으로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압살롬처럼 정말 내가 선택하는 길들로만 갈 때 결국에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사무엘하 15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대열에 지금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이 다윗을 버렸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지금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주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렸던 그 부하의 이야기를 들은 상황 속에 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도망쳐야 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오나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래요? 바로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혹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후세 기억하시라 그랬죠? 후세가 다윗을 살려줬던 이 스파이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후세를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후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마치 다윗이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후세를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다윗도 후세가 등장한 것이 나중에 이 후세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후세를 지금 등장시키고 이 후세를 준비시키고 이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에게 생각나게 하고 압살롬에게 그의 조언을 듣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의 기도가 결국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풀리는 일도 많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고3들 이제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정말 많이 힘들고 두렵고 지치고 그럴 텐데, 때로는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날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라고 여겨질 때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한된 우리의 시선으로 내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린 그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그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참 아우뚱바둥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하셨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게 돼요. 그것이 나중엔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이 다윗을 정말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아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 가사가 너무 저는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참 견디기 힘들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완전하게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친구들 있습니까?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내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훗날 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뭐든지 이해되지 않고 원망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드립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삶의 곳곳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때로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문제와 어려움들 다시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빨리빨리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해결하실 그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보이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